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. 여러분,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? 좀 역설적이죠? 오늘은 이 아주 심오하고 또 언뜻 보기엔 모순적인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생명과 구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. 자,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. 네, 바로 이 말씀입니다.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 사실 처음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죠.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비장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도전적인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. 우리 앞에는 늘 이렇게 두 갈래길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왼쪽 길, 이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길이죠. 더 쉽고 더 편안하고 즐거운 길, 돈, 명예, 성공 같은 것들이 반짝이는 그런 넓은 길이요. 그런데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.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, 어찌 보면 좀 좁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죠. 바로 이 극명한 대조 앞에서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. 이 주제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.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.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명령이죠.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,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오래된 명령이 예수님 가르침의 깊은 뿌리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당시 상황이에요.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,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죽음의 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주변의 강력한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생존 방법처럼 보였거든요.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세상적인 생존법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. 참 놀랍죠? 자, 그럼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? 그분의 명령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요구, 자신을 버린다는 것.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은 아니에요. 핵심은 바로 삶의 중심 이동입니다. 제 삶의 운전석에 늘 앉아있던 나를 이제 조수석으로 옮기고 그 운전대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거죠. 내 욕망, 내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것. 이런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, 그게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건 단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매일, 아니 매 순간 이어져야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에요.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,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설 때마다 다시 나가 아닌 하느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.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 보죠. 자기를 버리는 것에 이어서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이 십자가,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우리는 흔히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나 혼자 겪는 고통이나 시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.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조금 더 깊은 데 있어요. 십자가는요,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도구라는 겁니다. 나 혼자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너와 내가, 그리고 우리와 하느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면 계기라는 거죠. 그럼 이 관계로서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?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이웃이 아플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. 나만의 편안함 대신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. 그리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아파하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진짜 모습입니다. 나 혼자 편하자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어쩌면 십자가를 피하는 길일지는 몰라도 생명의 길은 절대 아닌 거죠. 자기를 버리고 또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길.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죠? 그렇다면 이토록 힘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?
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먼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. 복음은 우리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지 않아요. 이 길 위에는 분명한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. 예를 들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기도 하죠.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나 실패의 아픔도 있고요. 십자가는 우리 삶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십자가의 현실적인 무게입니다.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이 십자가의 길, 그 고통의 끝에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부활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을 겪으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을 넘어선 참된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.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희망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역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이제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졌죠? 예수님 때문에,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적인 나의 목숨, 즉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잃는 것 같은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,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눈앞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이끄는 세상의 길, 그리고 당장은 힘들고 좁아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이 약속된 십자가의 길.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?